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매주 토요일 도시 속의 오아시스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쉼표를 드리는 힐링온입니다. 안녕하세요. 힐링온이 여러분과 토요일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뭔가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분이 들어서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연자분들 사연 하나하나 소중하게 나눠보는 힐링온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완전 소중하신 워싱턴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BBCC 상담센터 소장님이신 정우현 소장님과 큐스마님 모시고 오늘의 사연으로 들어가 보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네. 토요일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네, 모두들 설레고 행복해할 그 네.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렇죠. 네. 토요일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예, 보통 이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또 햄버거 집 가가지고 햄버거 먹고 그리고 오후에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거 오후에 또 편안한 또 마음으로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날. 네, 그리고 예. 네,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내일 또 쉴 날을 생각하며 네. 그리고 또 오늘 퇴근하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실 걸 생각하면 또 설레고 즐거운 시간들이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통 남자분들은 이제 그 차고 거라지에서 뚝딱뚝딱 뭔가를 고치거나 또 망치질 아니면 드라이버 뭐 자르고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옆에다 라디오 놓고 네. 방송을 듣는 시간, 또 가족들이 함께 또 점심 식사하면서 이 시간 또 힐링온을 들으시면서 편안하다, 힐링된다. 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는 주중에 바빴던 거 약간 되돌아보면서 네네. 내가 왜 그랬지? 아니면 그건 잘했네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럴 때 또 이런 좋은 말씀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네, 네. 뭔가 기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기쁘죠.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사람이요, 그 주말이라는 게 있고 또 일요일이라는 그런 쉬는 날이 있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큰 축복이다. 네. 우리가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일주일 내내 이제 바쁘게 살고 막 하기 싫은 일 때로는 억지로 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해내는 이유는 내가 좀 며칠만 참으면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 네. 가족들과 또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그 좋은 그 시간들이 있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힘든 일들을 극복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 좋은 걸 누가 만든 거죠? 누가 만들었긴요.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만드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수요일 날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토요일 날 이제 하게 되니까 네. 그 수요일에 우리가 수요일 날 저기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뭔가 이렇게 중간에 껴있는 네. 너무너무 힘든 그 시간 중에 좀 쉬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좀 힘들어 있는 꽉 막혀 있는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의 날일 수 있었을 텐데 네. 토요일에 한다고 하니까 정말 저희도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네. 그렇죠. 물론 상담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라는 밝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해피합니다. 네. 그게 정말 사실인 게요. 사실 네. 이제 수요일이니까 바로 며칠 안 됐거든요. 네. 저번에 이제 방송 사연자분께서 네네. 정말 너무나 감사한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특집으로 담아주게 될 건데요. 그럼요. 네네. 네, 특집이죠. 왜냐하면 이분의 사연이 사실 이분만 국한된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렇죠. 특히 미국 직장에서는 좀 폐쇄돼 있잖아요. 네. 옮길 것도 사실 마땅치 않고 음. 네, 이렇게 많은 직장은 정말 많은데
한국말만 한다는 거를 조금 이렇게 감안을 해보면 그렇죠. 사실 옮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고 맞아요. 그렇게 닫힌 생태계가 되면 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고인물이 돼서 이렇게 네.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힘들어도 네. 다른 옵션이 없으니까 네. 그냥 참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네. 네. 아, 참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그래서 네. 이분 사연을 약간 이제 변형해 보면서 다른 네. 분들도 자신의 이렇게 상황에 붙여볼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네네.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번 주 사연 조금만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이민 온 지 10년 좀 넘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적당한 학교를 다녔고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2년쯤 일하다 미국으로 왔습니다. 군대는 몸이 아파서 병역 면제를 받았고요. 지능도 별로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빠르고 똑똑하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 몰래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업무를 봐주시는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격이 정말 나빴습니다. 성격이 너무 나쁘고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험한 말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면 그리고 딱히 제 잘못이 아니라 일이 많아지는 시즌이라 더 그렇게 된 건데 호통 섞인 반말로 혼내기 일수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직원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그분이 소리를 지르면 온몸이 굳는 느낌이 듭니다. 몸속에 돌던 피가 뻣뻣하게 굳어가서 피가 굳는 부분이 어디인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실 제가 군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능 때문이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문제가 된 건데 너는 머리가 모자라서 군대에서도 안 받아준 놈이라며? 군대라도 가서 사람이 되어야 될 놈이 군대도 안 다녀와서 상명하복도 안 되고 실수도 한다면서 저의 아픈 구석까지 건드렸습니다. 제가 퇴사하던 날의 일이었어요. 모든 물건은 분류가 돼서 반드시 한 박스에 한 종류의 물건만 들어있어야 하고 한 선반에는 같은 종류의 박스만 올려놔야 하는데 그날은 물류가 정말 엄청 많았거든요. 게다가 다른 부서 사람들도 각자 자기 짜투리 물건들이 담긴 박스를 바닥에 막 던지고 갔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안전을 위해서 통로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뒤에 따라오던 지게차가 지나갈 수 없을 만큼 통로에 박스들이 많아서 일단 급하니 임시로 박스들을 선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게차가 움직일 수 있었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기사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있는데 뒤에서 과장님이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저는 강아지를 비유하면서 욕을 하더니 상사가 얼마나 우스워 보이면 상사가 뻔히 보는 앞에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을 어기고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당시에 박스를 급하게 숨도 안 쉬고 주워 올리느라 얼굴도 빨개지고 숨차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는 순간 식은땀이 줄줄 내리기 시작하면서 숨도 못 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게차 기사님은 아니 땡땡이가 도와준 건데 왜 그러냐 하지 말라고 혼내지 말고 그냥 두라고 그러시면서 가셨습니다. 저는 진짜 가슴을 얻어맞은 기분이라 회사 규칙을 아니까 다시 내리고 원래 가야 할 공간에 넣어두려고 했는데 그런데 변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빨간 얼굴로 숨도 못 쉬고 땀만 뚝뚝 흘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화를 내다가 옆에 박스를 발로 뻥 차면서 이것 때문에 다치는 사람 나오면 너가 책임질 거냐?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너가 혼자 다 하고 가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갔습니다. 저는 일이 꼭 필요해서 꾹 참고 일했던 건데 그 다음날 어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의자에서 못 일어서고 1시간쯤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못하겠다고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과장님이 받아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이 지나서 다른 분이 왜 출근 안 하냐고 전화해 주셔서 저는 그만둔다고 말하려다가 그만 엉엉 울고 끄끄거리니까 그분이 알겠다고 그럼 일 그만하고 싶냐고 물어봐 주셔서 간신히 대답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일한 만큼 월급도 받고 그렇게 과장님과 마주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로 7, 8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태어난 여자분과 결혼했습니다. 그냥 되게 편한 여자였습니다. 한국 여자 같은 어려운 느낌이 없어서 어찌어찌 연애에 성공했고 아내는 대학교를 안 가고 자기 사업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왔다고 제 길을 많이 세워줍니다. 아내 사업체에서 같이 일하는데 그냥 말하는 것도 많이 편안하고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제 의견도 많이 물어봐줘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알아서 양보도 해주고 또 결정된 것은 제가 꼭 다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저를 성실하다고 많이 칭찬해 줍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도 낳고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혹시 애들이 나처럼 느끼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다행히 아내를 닮아서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우연히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과장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오겠냐고 해서 안 가겠다고 했더니 링크를 보내줘서 페이스북에서 장례식 사진을 좀 보게 되었는데 상주인 아내분과 아직은 어린 막내랑 다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엄청 나이가 많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큰애랑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집 막내.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그렇게 심하게 힘들게 해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게다가 가끔 꿈에까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슬퍼서 눈물이 났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겠지. 내가 있었을 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감과 우울감이 확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얼마 전에 살인사건 뉴스 보고 욕하던 제가 순간 누군가 죽기를 바랬다니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말이죠. 그 집 막내를 보면서 눈물이 나다가 과장님이 죽어서 좋다는 감정이 드니까 제가 미칠 것 같습니다. 변명해 보자면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안 본 지도 8년이 지났고. 그런데 누우면 새삼 제가 괴롭힘 당하던 시절의 일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려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아내도 저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만큼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너는 안전해졌는데 만약 너 아이들이 저런 나쁜 사람을 만나면 지켜줄 수 있겠니? 너 부인이랑 아이가 위험에 처해도 넌 또 도망갈 거지 라며 비웃는 것 같은 과장님의 얼굴과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식욕부진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미국에도 한국 의사가 있나요? 저는 부인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죠. 지금까지 저번 주 사연이었는데요. 감사한 피드백 한번 먼저 저희가 같이 나눠볼까요? 네, 감사의 피드백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크스mom님 그 목소리로 읽어주시는 사연이 너무 좋다는 게 제 공통점이에요. 어머, 부끄럽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족한 저를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목소리만 들렸지만 저를 알지 못하는 타인이 저를 위해서 너무 화내시는 게 느껴져서 계속 울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맞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아서 지금 부인과 두 자녀만이 처음 가져본 제 편입니다. 저를 흠잡는 사람들, 비난하던 부모님들, 어차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진짜 멍청할 수 있는데 어차피 나보다 멍청할 수도 있고 나보다 똑똑할 수도 있고 난 그냥 조금 운이 나빠서 바닷가 가까운 데 빠져 있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꾹 참아보자고 버텨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 분이서 한 번에 제 편이 되어주시고 또 그걸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용기가 납니다. PD님이 절대 가볍게 다루지 않을 거라고 정말 좋은 교수님과 사모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신 게 맞았습니다. 부인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녹음 파일을 가져다가 부인이랑 들었습니다. 그때는 울지는 않았는데 부인이 조금 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에게 강하게 저 말이 맞다고 해줘서 애들이 아빠 오는 걸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냐고. 그래서 가보려고 합니다. 아빠가 가면 애들이 앞에 나가서 선물 가져다가 저한테 주는 시간이 있대요. 그거 너무 해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불안이 올 때마다 이 방송을 틀어보곤 합니다. 누워서 몸이 떨려오면 그냥 이 방송을 들어봅니다.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냥 잡생각이 없어지고 그래 하다가 진정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증상이 사라질 것도 같은데 만약 심해지면 전문가를 찾거나 교수님의 상담센터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저는- 감동의 피드백이에요. 짝짝짝짝. 예. 아유 참. 네. 이런 게 보람이고 네. 감사한 것 같아요. 매 사연마다 이런 피드백이 올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한 분이라도 네네. 정말 힐링이 되고 회복이 돼서 이런 감동의 글들을 보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많은 회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회복이 이 가정을 또 회복시키는 거고. 네. 또 그래서 저 더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찡해 오네요. 사실 그 예. 마음의 병이라는 게 금방 고쳐지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요. 보통 상담도 되게 오래 하셔야 되죠. 네. 근데 오래 해야 이분은 돼요. 뭔가 즉각적인 반응으로 뭔가 회복이 되신 느낌이 들어요. 살짝 도움이 되고. 그 이분의 그 심성이요. 네네. 변화를 잘 할 수 있는 심성이에요. 아, 예. 그 사람들 중에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겸손하게 그거를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런 분들일수록 더 행복하게 살 가능성도 많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도 보시면은 네네. 자존감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면 행복할 거다라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의 기준이 너무 높은 분들은 그 행복까지 가는 길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행복해지기가 어려운데 네네. 지금 이렇게 사연자분 보면 그런 기준이 낮으니까 아. 금방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런. 네, 네. 예. 그러면 이분은 자존감이 지금 높은 상태인가요? 낮은 상태인가요? 높아진 거죠. 높아진 예, 거죠. 예.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나는 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아. 분들이 네네. 음흠. 그 기준이 높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만족감이 그만큼 낮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연자분 같은 분들을 겸손하신 분,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분이라고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분이군요. 분들이. 복 있는 분이시군요, 예. 이분이. 예. 아니 지금 부인과 네. 자녀가 자기 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복이 있으시네요. 그럼요. 네네. 그럼요. 네, 네. 딱 그 마음 하나 달라진 게 온 네. 가족이 이거 정말 행복의 그 기운이 딱 들어간 거잖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삶이 다른 게 없습니다. 음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네네. 저는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애들이 아빠가 교회 오는 걸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냐.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빠가 이제 앞에 오면 선물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저는 아이들도 아내분도 참 믿음이 순수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 안 하고 그냥 나만 교회 다니면 되지 이러고 땡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아빠를 네. 간절히 기다리는 그 자녀들의 모습. 네네. 그래서 비록 저런 게 무대에 나가가지고 뭘 전해주고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아빠를 그곳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이 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네네. 너무 참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은 게, 우리 한국 분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모이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하죠? 교회 모입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네, 네. 교회를 세웁니다. 맞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한국 분들의 심성이 착해서 그래요. 아. 민족성이 착해요. 네. 우리가 착하다고요. 아. 근데 이제 착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제 상처도 많이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 저 한국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 침공해 본 적이 없잖아요. 네. 맨날 침략만 받고 막 상처만 받고 힘들기만 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억세지기도 하는 건데 맞아요. 그게 문제죠. 네. 예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이 미국에 와서도 교회를 세우고 모이고 하는 게 정말 좋은 거고 복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던 그런 아빠가 교회를 나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럼요. 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감동이고 그리고 저는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까 안 PD님이 그럼 자존감이 어떻게 된 건가요 하셨을 때 소장님이 높아진 거죠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의 자존감이 높아진 지금의 본인이 과거 7, 8년 전 과거 자기가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힘들었던 자기의 모습을 바라봤었던 그런 시각 그렇죠. 그것들을 말씀해 주신 게 딱 느껴지는데 진짜 그 세월이 그 시간이 정말 이분을 지금 이 피드백의 내용처럼 네.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거를 교만하다 자만하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행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네. 네. 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적은 행복 순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죠. 네.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다. 네. 예,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삶인데 또 너무 그런 거에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오히려 행복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들을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이제 예를 들어 좋은 대학을 보내야 행복해질 것 같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강박적으로 푸시하고 네. 너 나처럼 머리 나쁘면 안 돼. 넌 머리가 좀 좋아야 돼.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머리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엄마들 특히 엄마들이 그런가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아빠도 많이 봤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자녀를 불행하게 만든다. 네. 지금 사연자분도 네네. 예,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맞아요. 피드백에 보면 부모님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맞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비난하던 부모님들. 이거에 제가 되게 놀랐어요. 네. 사실 이분 어쩌면 그 글 쓰는 천재 아니신가요? 되게 짧은데 너무 많은 걸 담아줘서 사실은 맞아요. 전혀 네. 그 느리신 분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지난번 사연에 저는 지능이 좀 낮다고 그러셨는데 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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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도 믿을 뻔했어요. 지능이 낮다고 믿을 뻔했어요. 아니구야. 저도 초반에 그렇게 네. 사연에 그렇게 쓰셔가지고 어머 얼마나 그러시길래 이제 그랬는데 네. 그 내용도 그랬지만 오늘 피드백을 보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지능이 낮다면 이 세상에 지능 높은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 맨날 너 머리 나쁘다 하고 본인도 머리 나쁘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믿으려고 하죠. 그렇구나. 너 머리 나쁜 애구나. 근데 실상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예, 이런 가짜 뉴스에 자꾸 속는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소장님. 네. 그 가짜 뉴스라는 게 네.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아기 때부터 가짜 뉴스를 이렇게 심어준 거잖아요. 맞아요. 너 멍청해, 너 멍청해 이러면서 네. 왜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이유는 도대체 왜 그런가요? 이유가 있죠. 뭐예요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 부모들은요 심리적으로 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의 모습과 겹쳐서 본대요. 그 부모님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실패를 하셨거나 부모님이 뭔가 잘 마음대로 맞아요. 안 되셔서 그걸 네. 투영해서. 네네. 그거를 세상에. 투사라고 하죠. 네. 네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상대방의 모습에 비춰 보는 거죠. 그거를 투사다. 우리 프로젝터 이렇게 빔 프로젝터 같은 걸로 영화를 보려고 좀 쏘잖아요. 네. 그럼 원래 그 영화의 동영상이 컴퓨터 기계나 이런 기계 안에 들어있는 게 벽에 투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네네. 그런 식으로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녀에게 투사가 되는 거예요. 네. 아유, 그래서 참. 겹쳐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점수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 받아온다. 뭐 70점, 뭐 60점 받아온다. 그러면 순간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 그 느꼈던 열등감, 점수 때문에 느꼈던 열등감 이게 솟아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자기 자식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이 말을 안 하고서는 마음이 불편해서 정말 힘든 거예요. 아니 60점, 70점도 잘한 건데 네. 분명히 본인은 그러면은 더 한 50점, 40점 이렇게 맞았을까요? 네. 저희 아이는 예전에 20점 맞은 적도 있어요. 네. 갑자기 이제 폭로하시나요? 지금 폭로? 네. 그 순간 제가 옛날에 20점 맞았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차리시면 돼요. 내가 자녀를 보면서 화가 날 때 네. 그것은 사실 나 자신한테 화가 난 거다. 그걸 알아차리시면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좀 네. 새겨야 될 얘기일 것 같아요. 네, 네. 아이에게 화가 나는 순간 네. 꿀꺽 한번 삼키시고 이게 지금 나를 향해서 화가 나는 걸까? 그렇죠. 라는 걸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 그렇죠. 네. 쉽진 않지만 정말 아이를 위해서 정말 부모들은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네네. 그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나가는 방법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한 방법이 참 잘못된 거잖아요. 방법이 잘못된 거죠. 네. 참 그런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네. 참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깨달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 배우자에게 그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쟤한테 화가 났는데 점수를 저거밖에 못 맞아왔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마음이 나 자신한테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그렇게 얘기만 나누면 그럼 배우자께서 그래 당신도 그랬었어? 그래 그게 맞을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동의해 주시고 네. 공감을 해 주시면 그게 바로 치유예요. 다른 게 치유가 아닙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대화 포인트 네. 그 남편과의 공감을 대화할 수 있는 네. 관계가 되기까지도 네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부부 예. 관계가. 제가 언제 한번 네네. 그런 부부 관계 이슈를 가지고 네. 성경적으로 좋은 부부 관계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네. 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문이시잖아요. 네네. 예. 너무 좋은 시간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이게 하면. 정말 예.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부부들이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네. 뭐 권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직분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시지만 네. 주위에서 교회 밖에서 보는 모습들을 보고 참 네.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그럼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같이 좀 풀어주시고 맞아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네. 좀 더 세워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통이에요. 네. 언어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보 내가 쟤를 보니까 화가 나. 내가 예전에 20점 받았던 게 생각나 했는데 그 남편이 그래 당신도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 당신 닮았구나.
당신 닮았어. 당신 닮은 거야 그게. 이런 얘기가 바로 그 뜻이거든요. 제가 예상 나는 안 그랬는데 난 똑똑했거든. 근데 당신이 20점 받았다고? 당신 닮아서 애가 정은이구나 막 이런 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배우자도 본인이 열등감이 있으니까 나는 예전에 30점 받았는데 당신은 20점 받았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 마음이 편한 거야. 나보다 못하는 놈이 있었네. 제가 좀 방심하다가 지금 웃음이 터져서 나보다 못하는 놈이 있었어. 아따 참. 그래도 난 너보다 10점 더 맞았어. 아, 30점이야. 막 이렇게 하는. 참.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어느 때 기분이 좋아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뭐. 조금이라도 못한 놈을 보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아, 그게 참말로. 우리의 죄성이고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저도 마찬가지고 네. 예, 아이, 참.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네, 네, 그게 솔직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다. 네. 근데 그거를 아닌 척 숨기고 있는 거지. 그렇죠. 아이, 네. 참.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아유, 내가 너보다 그래도 신앙이 더 좋아. 내가 너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건 어쩌면 되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네. 나나 너나 내가 너보다 낫지 하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가서도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런 내가 아유 참 너무 부족하네.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났다고 생각하려고 하네. 하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모른 척하고 나는 역시 너보다 훌륭해로 그냥 끝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내가 더 훌륭하니까 너를 괴롭혀도 돼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렇죠. 막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 지난 예. 사연의 그 네. 과장님처럼. 네네. 아이, 네. 참. 그 과장님도 교회를 다니신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이분 사연자분이 교회를 못 나가신 거라고. 네. 이거는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예. 교회를 왜 다니냐 했을 때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여전히 내 안에 악한 마음이 많은데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게 다 해결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교회 가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는 얘기 듣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 더 선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칭찬받고 싶고 네, 은근히 또 헌금은 내가 더 많이 내지. 이런 마음. 예,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에서 나만큼 헌금 많이 나는 사람이 있나 봐. 하는 마음으로 주여, 저 잘하고 있죠. 막 이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죠. 네. 예. 우리가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거는 주여,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것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서 눈물 흘리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스스로에게 주여 나 헌금 많이 내줘. 너무 감동입니다. 이러고 눈물 흘리는 분도 있다는 얘기시죠? 예. 오 마이. 얘기 나눠보면 주여.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주여. 그러니까 맨날 교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해도 삶의 인격적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죠. 맞아요. 예. 믿음의 열매는 어쨌거나 행함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이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진짜 참 그런 말들도 많이 글들도 많이 떠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아유 너 때문에 난 예수 안 믿는다 뭐 이런 얘기도 네. 교회 다니는 분이 듣는다고 얘기를 듣는 걸 보면 네.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 너무 슬프고. 그런 얘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예전에 뭐 오래전 있죠. 예전에 일수 아주머니들 많으셨잖아요. 네. 일수 아시죠? 네, 안 PD님 알아요? 아는 세대죠 저희가. 돈을 빌린 다음에 매일매일 갚는 거죠. 네. 그걸 일수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걸 돈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일수쟁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 네. 분들은.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세금 받으러 네, 다니는 네. 사람들하고 네, 네. 거의 비슷한 느낌. 아,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네, 네. 정말 미워했어요. 음흠. 근데 정말 돈을 acak같이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음. 정말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 네, 네. 근데 교회에 나가면서 난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음흠. 예,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음흠. 근데 놀라운 것은 음. 예수님도 그런 네.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 음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봐야 된다. 네. 음흠. 예, 어쨌든 교회 안에는 네, 정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네,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라고 착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부족한 사람들이 네. 같이 똑같이 모이는 사람들인데 단 하나 다른 건 나는 너무 부족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맞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변화되어져 가는 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를 네. 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시는 교인분들과 정말 만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뭐 목장 모임이든 성경 공부 모임이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고 복음이 뭐고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고 이걸 성경적으로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전 충분히 이분은 그럴 만한 분이다. 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교회를 가기로 마음을 드셨는데 네. 소장님 전 걱정되는 게 혹시나 이분이 지금 아직도 불안이 올 때마다 이 방송을 틀어봅니다 이러시는 거 보면 네. 염려가 되시는 게 아직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교회를 가시면 분명히 그 과장님 같은 성향의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있을 없다는 수 보장이 있죠. 없는데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연자분께 좀 얘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럴 것 같은 분이 있다면 일단 피하세요. 네네. 일단 피하시고 괜히 옆에 있지 말고 음. 그리고 부인분, 그 아내분하고 계속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그분이 오늘 좀 불편했어. 그런 얘기를 그냥 나누세요. 그러면 아내분이 거기에 대해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같이 이걸 풀어나가시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예요. 네. 그리고 비슷한 분이긴 하겠지만 전혀 다른 분일 거고 네. 네. 그리고 그분은 이 사연자분에 대해서 전혀 모를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의 과장님을 떠올리지 마시고 네네. 당분간 그 트라우마는 조금 남아 있으실 텐데 네. 이제 좀 기회가 되시면 그러니까 한 번의 치유의 그 경험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보니까 네. 자기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과장님이 젊으신 분이었네. 네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커진 거잖아요. 네네.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음흠. 그러니까 점점 그 자기를 가해했던 그분에 대해서 작게 느껴지는 그분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네. 점점 조금씩 작아지는 거. 네. 그것을 계속 그 작업을 마음에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결국 너무 진짜 작아져서 과장님 마음으로 그때 나한테 너무 심하고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한번 고대하는 것도 괜찮겠다 앞으로. 예. 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H마트 3월 넷째 주 하이라이트 줄기 토마토 박스당 4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3불 99, 샤론 단감 박스당 9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11불 99, 헤어론 밥도둑 도시락김 5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고등어 3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네. 저는 사실 이분의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한 게요. 네. 약간 고지식한 타입이라 네. 진짜 부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제가 걱정을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네. 네. 아니 근데 이 녹음 파일을 통째로 같이 가서 들을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네, 너무 네. 지혜롭게 하셨어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네, 이게 음.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할 땐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하소연이나 아니면 감정에 치우쳐서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 세 명의 약간 객관적인 그런 의견도 들어가고 이런 거를 네. 같이 들으시면서 네네. 네 이게 너무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고 네. 하셨죠, 행동을. 네네 그러니까 절대 지능이 낮으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 네. 믿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철학적인 게 어차피 제일 똑똑한 거 아니면 네. 진짜 멍청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멍청할 수도 맞아요. 있고 똑똑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나는 조금 뭐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도 되게 보여서 있으시고. 네. 네. 너무 귀여우시잖아요. 네. 바닥과 가까운데 빠져 있는 것 뿐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아. 표현을 쓰실 수가 있죠? 너무 귀여워. 네. 아, 근데 이분은 부모님이 이제 그러니까 네. 이게 잘 이해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비난을 계속해서 아이의 자존감을 일부러 깎아서 네. 뭔가 기대치를 낮췄는데 이분이 운이 좋게 이렇게 좋은 심상이나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 네. 이렇게 꺾이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런 나쁜 방법이 아니라 정말 네. 부모님들이 요즘 자존감 하시잖아요. 네. 네. 너무 자존감에 매달려서 애들을 제대로 혼내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게 또 교육도 안 문제가 되는데 되잖아요. 네. 자존감은 높이면서 교육은 제대로 되고 이렇게 뭔가 그 쓸데없는 욕심이나 기대감은 낮춰서 아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좀 없을까요? 일단은 네, 야 너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네. 이런 얘기는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네. 네. 진짜 최고인 줄 알아요. 아, 근데 사회생활 밖에 나가봐요. 아니죠. 예, 그거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현타가 오는 아, 트라우마가 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 어디서 자기가 최고예요. 최고는 그렇죠. 예, 자기보다 잘난 사람도 많은 네. 거고.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거, 다른 사람과 어. 나를 비교하게 하는 거, 음. 부모가 그런 언어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아, 네. 그래서 한국도 요즘 뭐 이제 석차 매기고 뭐 1등, 네네. 2등, 3등 그런 것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잘한 거예요. 아, 그래서 가정에서 내 아이는 물론 부모가 내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뭐든 잘했으면 좋은 그런 욕심이 왜 없겠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런 걸 절대 그 비교해서 네. 너가 최고다. 아니면 너는 왜 쟤보다 못하냐.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을 피해라. 그것만 안 하셔도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음.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네. 네. 그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PAC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교류 분석이라는 것에서 나온 건데 부모 자아가 있고 A 어덜트 자아가 있고 C 차일드 자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안 PD님한테 부모 자아로 안 PD님을 대하면 네. 안 PD님을 아이로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어덜트 자아로 안 PD님을 대하면 똑같은 어덜트 네. 성인으로 보는 거고 내가 아이 자아로 대하면 안 PD님을 부모처럼 대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요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당연히 부모 자아로 대하죠. 네. 그런데 부모 자아로 아이를 아이 자아로만 대하는 것으로만 가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도 아, 자라가고 네. 있는데. 자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서 성인 대 성인으로서 이렇게 그 아이만의 갖고 있는 인격적 바운더리를 잘 이렇게 인정해주고 다만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 잘했을 땐 잘했다. 이거를 잘 이렇게 디스플린, 규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해주면 이 아이가 가정에서도 그리고 밖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원만한 인간관계. 누군가가 자기를 네. 어뷰즈 했을 때 어뷰즈 하지 마세요. 네. 할 수 있는 담대함도 생기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어뷰즈 할 생각도 안 하는 거고 네. 그런 원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너가 최고야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네. 아이한테 너는 엄마한테는 가장 뭐 소중해 뭐 최고야 이런 말도 안 되나요? 저도 방금 그 생각했어요. You are my best 이런 건 안 되나요? You are my 그러게요. best. 엄마니까 네, 나한테는 엄마한테는 너가 최고야. 엄마한테만 너가 최고야. 뭐 이런 거 안 될까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정도는 괜찮은데요. 나중에는 애들이 짜증 낼 거예요. 아직 초등학생이라. 저는 그런 네.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 네, 저희 네. 이제 위에 큰 애들이 이제 다 성인인데 좀 제가 그런 말을 하려고 분위기를 떼면 엄마 이러면서 이제 하지 말려고 네. 그래요? 근데 짜증 내도 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아이가 시정하겠습니다. 네. 미안하다 얘들아. 네.
짜증을 내도 한다면 이 아이들이 이제 브레인워시가 돼서 그 세뇌가 돼서 이제 이 남자애가 커서 결혼을 하면 이제 마마보이가 된다.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후덜덜덜 미안해지고 잘못했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자녀 양육의 궁극적 목적은 네. 건강한 독립이에요. 네. 건강한 독립.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네. 그게 진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녀는 70이 넘어도 자녀라고 네. 나가는 밖에 외출하는 자녀 70 넘은 자녀를 보고 찻길 건널 때 차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90 넘으신 부모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느끼는 네. 거는 진짜 그 품 안의 자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인이 됐어도 이게 참 이게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자꾸 네. 부모의 자아로서 자녀를 바라보게 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그 아이가 마냥 그 나이가 애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저 나이 때를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가끔 네. 그러거든요. 마냥 그냥 아유 철딱선 쟤는 언제 철들어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내가 제 나이 때는 어떤 생각이었지라는 걸 문득 생각하면 어머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러니까 아이가 70이 돼도 뭐 아이 같다. 그런 생각은 부모님 마음에만 갖고 계시고 마음에만 갖고 네. 있는 걸로. 네. 그리고 네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하시는 걸로 네. 하시면 그게 베스트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새로 교회를 나간다고 하시니까 네네.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네. 또 이제 사실 사랑을 잘 못 받아본 분들은 저도 이제 부모님이 저를 키우진 않으셨으니까요. 네. 네네. 사실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되는지 조금 모르는 것도 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아이에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주시면 이분은 워낙 바탕이 좋으시니까 그렇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일만 남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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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네. 감사하고 또 보람도 있습니다. 네. 네. 또 기대도 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 어떤 또 변화들이 있으시고 좋은 일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테니까요. 네. 또 사연 또 주세요. 네. 진짜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네. 아예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셔도 좋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항상 상담을 이제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 상담 이제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잘 상담을 드리고 또 네네. 사연자분의 이런 개인 정보도 잘 가려서 그럼요.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우리가 전화 통화로도 네네. 실시간으로 함께 네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저희 카톡에 대해서 좀 안 PD님이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카톡. 카카오톡 오픈톡에서요. K라디오 AM1310 힐링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응원의 한마디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네, 지금 참 기대가 되고 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분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아이들과 아내랑 같이 교회도 가볼 생각도 하고 계시고 이런 좀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존감도 좀 자란 모습을 보셨으니까 정말 앞으로는 지금 이 토끼 같은 우리 마나님하고 네. 강아지 같은 우리 아이들을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좋은 시간들,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의 지금 이 나이대의 소중한 시간은 금방 또 지나가잖아요. 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인데 네. 그 시간들을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해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귀한 믿음의 친구들을 좀 잘 가까이 또 사귀시고 교제하시고 하셔서 남자분들만의 또 뭐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더 좋고 네. 그래서 옆에서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네. 신앙인 믿음의 사람 같이 하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네. 저도 진짜 사연 받으면서 오히려 이분은 겸손한 분이시지 절대 그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생각 듣고 네. 또 요 진짜 피드백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네, 정말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네. 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진짜 이렇게 너무
저희가 신난 마음으로 이렇게 네. 2부 방송을 진행했거든요. 네. 그냥 잘 되시니까 정말 이게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힐링온이 1시간이 금방 끝났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뵙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도 우리의 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아선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마의자 업체 중 최고의 기술력과 서비스로 구글 리뷰 안마의자 업계 중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하이트런스가 직수입으로 저렴하게 공급하여 적은 공간에도 사용 가능한 키 145에서 185cm의 사람에게 전신 안마를 해주는 에브리케어 코모 안마의자를 2,499불에 판매합니다. 무릎위까지 안마해주는 에브리케어 나폴리스2 안마의자와 로봇 제어 시스템이 장착된 파나소닉 MAK1 안마의자도 특별 세일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하여 허리 통증과 목 통증 환자에게 효과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김치냉장고를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하이트런스에서는 오래된 김치냉장고와 오래된 안마의자를 트레이드인 해드립니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에 위치한 하이트런스 571-404-4132 571-404-4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였습니다.